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불렀고 또 애니메이션 영화 미녀와 야수의 주제가를 불러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셀린 디옹 양이 올해 54세인데 아주 100만 명에 하나 걸릴까 말까 하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전신 근육 강직 인간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병은 근육이 굳어져서 죽는 병이에요. 온몸의 근육이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의 근육도 굳어지니까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음식을 삼키는 것도 근육인데 이 근육이 굳어지니까 음식을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어가는 그런 희귀한 병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가수인데 이런 희귀한 병에 걸려서 지금 올해 2023년 공연 스케줄이 꽉 찼는데 그거 전부 다 포기하고 내년에도 꽉 찼는데 그거 전부 다 포기하고 이제 투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헐리우드의 유명한 액션 스타, 이 머리가 벗겨진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최근에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실어증, 말을 잃어버리는 병이에요. 아주 정말 희한한 병인데,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스타인데 말을 잃어버리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제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정말 세상에는 희한한 병이 많습니다. 의술로 치료하지 못하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있고 병원에 고통당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기에 의지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의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이 일일이 다 고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대부분의 사역은 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안식일에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이제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수종병든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지금 올무로 넣기 위해서 그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엿보고 있더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요, 이것은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죠. 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잡수시도록 한 것은 그들이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그걸 엿보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덫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엿보고 있더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참대로 만든 소쿠리, 그 소쿠리 그걸 마당에 세워놓고 거기 막대기를 하나 거기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막대기에다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방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죠. 그게 바구니 밑에는 콩이나 보리, 쌀알 이렇게 보리를 뿌려놓고 그게 새들이 거기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참새들이 내려와서 마당에서 이렇게 놀다가 거기 먹이가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확 당기면은 소쿠리가 엎어져서 참새를 잡아서 그날 참새 구이를 먹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한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유인해서 예수님이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칠 때 그것을 정황증거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장애인 그런 표시가 되어 있죠. 휠체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는 장애인 그런 차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뭐 우리 교회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우리 스타렉스를 세워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엿보고 있었던가 봐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했어요. 그래서 벌금을 물었죠. 물론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긴 거죠. 잘 못했지만은 그걸 엿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사진을 찍어서 신고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의 이 설교를 하나하나 다 녹음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협박하고 공갈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퍼뜨리고 이단시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타 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 단체, 기독교의 목사요 신학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참소합니다. 참소하는 거죠. 검사가 이렇게 준엄하게 죄를 정죄하듯이 마귀가 우리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참소. 야, 거봐. 이제 하나님도 너를 믿지 못할 사람으로 인정할 거야. 너가 무슨 기도하니? 하나님은 너의 기도는 안 들으셔. 야, 너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이게 참소하는 놈이 사탄이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갈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소금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유인하고 그리고 그게 수종병 든 사람을 두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현장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수종병 든 한 사람 헬라어로 보면은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킴 제임스 성경에는 보라 그분 앞에 수종이 있는 어떤 남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몸에 복수가 차서 장기에 복수가 압박해서 결과적으로 고통하는 그런 병입니다. 심하면 이게 썩어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병이죠. 몸이 붓는 악성 부종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하고 가족들까지도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통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병든 자를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병든 자를 그냥 보시고 지나치거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지 않고 그냥 떠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병을 고칠 것을 아시고 수종병 든 사람을 일부러 거기다가 데려다가 앉혀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종병 든 사람 바리새인들이 꺼려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이런 병든 자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되어 왔을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거기다 앉혀다 놓은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게 율법적이냐 아니냐 그 말이죠.
너희 율법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불법이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창제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안식이죠. 예수께서 안식일을 창제하신 것은 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육간이 쉼을 얻으라고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에 경배를 받으시는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에 되는 이 안식일을 정하여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과 육신의 힘을 얻고 쉼을 얻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 복 주신 날이에요. 이 거룩한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에요. 우리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창조하셨다고요. 요즘 한국 남자 40대 사망률이 OECD 1위라고 나왔습니다. 여성 40대의 3배가 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겨야 산다는 생존 경쟁의 틈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해온 이 40대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통계입니다. 우리 가장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몸이 쓰러져서 그냥 병으로 혹은 갑작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식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해 그리고 이상기후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안식일 날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각한 질병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결국 쓰러지는 것은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보셨습니다. 누구 하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끝에 짐, 안에 짐, 다 무거운 짐,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펴보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원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쓰러져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식일은 이러한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안식일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임함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고 위로와 평강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힘으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롭게 날개를 갈아치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의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1조 질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예배라고 말이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물로 헌금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예요. 이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는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서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1000대1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 84편에 보면 예배자가 주의 성전을 볼 때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고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가 워십인데 그건 참된 가치를 돌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면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에다는 일은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쉬되 그냥 쉬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참된 쉼을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이게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 이 날을 팔아먹거나 이 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가장 소중한 날로 여기고 날 중에 귀한 날, 복된 날로 여기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건 일뿐만 아닙니다. 병 들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병이 들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쉬지도 못합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주사 놓고 그리고 검사하고 또 여러 기구를 달고 병원에서 여러 약을 먹고 그리고 또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병든 자들에게 주님은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일 날 한편 마른 손 마른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날 이 맹인의 눈을 떠서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날 사탄에게 매여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병든 자들에게 치료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데려다가 불러다가 고쳐서 보내신 겁니다. 가족들에게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세상에 약으로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치는데 지금까지 이 수종병으로 몸이 붓고 복수가 차서 압박을 당하여 고통당하고 썩어 들어가는 이 병인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가족들도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셔서 고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은 이 병든 자들을 고쳐서 풀어주는 날임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고소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병은 미워하지만은 병자는 사랑하셔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건강과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게 안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문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사실 바리새인의 법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이라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자기 자식이나 그리고 소가 마른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건져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께서 그들이 안식일에 자신의 아들이나 소는 돌보면서 왜 수종병든 사람을 질병의 고통에서 끌어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종병자는 하잘것없는 소나 나귀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그리고 올무에 넣는 도구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서 병에서 이 사람을 풀어주셔서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물에 빠진 사람 손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줄을 내려서 그리고 묶어서 끌어당겨서 구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종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병을 고쳐주셔서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쉼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외에는 누가 이런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누가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셨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죽음의 이런 권세를 예수님이 다 풀어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회당장 야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안식의 주인께서 오셔서 명령하시니까 이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이 명령하니까 병이 물러가고 건강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의 우물, 질병의 우물, 이 저주의 우물, 기가 막힌 이런 환난의 우물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건져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주님밖에 기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이십니다, 여러분요. 나의 안식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죄의 줄이 다 끊어지고 죄의 담이 다 무너지고 죄인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죄에서 멸망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인간 고통, 괴로움, 이 불행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뿌리는 죄고 지금 그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이 기어와 굶주림, 이 지구촌의 3분의 1 이상이 굶주림으로 잠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곳곳에 일어나는 테러와 이런 전쟁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일 우리 앞에 오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공황장애,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까? 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결국 죽는 거예요. 늙어서 결국 죽는 거는,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갑작스럽게 죽음이 오든지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우리를 풀어주겠습니까? 심오한 철학을 알아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가 우리를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과학이 우리를 풀어줄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경제력이나 권력이 우리를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안식은 참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쉼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거든요. 진리거든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걸 보고 강력하게 항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자식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거든요. 자기들도 예외적인 조항을 주었거든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권능으로 병을 밀어내시고 이 병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밀어내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죄로 온 모든 저주를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 대신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몰아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안식을 얻으려면 죄와 사망보다 더 큰 권능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자를 사랑하셔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갈보리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냥 두고 보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올무를 놓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들은 형형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은 주일은 그 십자가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날이에요. 주님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최집사님이 이 예배당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예배당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매일 이제 돌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10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기도예요. 10분은 여러분 쪽을 향하여 손을 다 내밀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화감동을 주시고 예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위로와 평강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도록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도록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주자들을 향하여서 이게 연주하는 자들 복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쪽을 향하여 돌아갈 때는 저쪽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고요. 여기 앞에 올 때는 설교자와 찬양단을 향하여 기도하고 중창단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찬양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든 회중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중층을 향하여 기도하고 방송실 그리고 저 자모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저기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을 내밀어서 일일이 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매일 10분 이상을 기도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는 적어도 13분 이상 집중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은 마귀와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매일 기도하면서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그저 왔다 가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